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0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이 멋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마지막입니다. 이제 막내인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가 어떻습니까? 작지만 무서운 집중력과 투지를 가진 짐승이 일입니다. 그처럼 베냐민은 작지만 야성이 강하고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눌 것이다. 베냐민은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용맹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승리를 독식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의 남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오늘 본문 27절은 말합니다. 이는 매일매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 아침은 젊은 시절이겠죠. 노년은 늙은 시기이겠죠. 그렇게 인생의 노년기에도 나눌 것이 풍성한 삶이 바로 베냐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형제들, 지금까지 살펴본 11명의 형제들과 비교할 때 베냐민은 좋은 쪽에 속합니까? 나쁜 쪽에 속합니까? 좋은 쪽에 속하죠. 참고로 12아들 가운데 좋은 쪽의 축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셉, 그리고 오늘 베냐민, 요 세 사람 정도가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들이 그래도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사자에 비유됐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에 비유되었다면 오늘 베냐민은 이리에 비유합니다. 그 말은 유다는 왕의 품격으로 다스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요셉은 환난을 이기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 오늘 베냐민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그래서 거룩한 야성이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나 요셉이나 베냐민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참고로 힌트는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거룩한 야성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고 그 대표적인 후손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야성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혼자 독식하지 말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베냐민 지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이 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이 되어서도 나눌 것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입니다.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야곱이 오늘 성경을 보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 마지막에 축복을 남겼습니다. 자,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마지막에 대해서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때 야곱의 아들들은요 12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땅도 없고요, 나라도 없고요, 당연히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축복합니까? 12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은요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부족한 게 많았어요. 축복을 받았던 유다조차도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요셉도 보면 얼마나 욕심 많고 형들 고자질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오만방자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축복을 받은 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시몬, 레위, 루벤 이 사람들까지 하면 하나같이 다 부족한 자녀들인데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숨겨진 모습들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번성하여서 각 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아들은 한 나라 한 지파의 두목이 되고 또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말은 죽을 때의 노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곱은 그렇게 힘이 없어 죽을 때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지막에는요 본 모습이 나오죠. 뭐가 중요한지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켈란젤로 조각가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이 바위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 천사가 나올 수 있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낼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멋진 작품들 이렇게 석고상이나 이런 동상들을 만들 때 원래 갖고 있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심어놓은 좋은 장점들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축복하는 인생, 그리고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꼭 성공하라, 돈 많이 벌어라, 명예를 가져라, 위대한 인물이 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몇 해 전에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통장 이야기도 없고 부동산 이야기도 없고 그 유언장에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대요. 얘들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으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언장의 말 한마디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었고 결국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형통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것을 진짜 줄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 믿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소유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거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굴은 막벨라라는 굴입니다. 거기는 야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묻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굴을 언급할까요? 나를 꼭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 묻어라 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굴은요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돈 주고 사서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를 세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없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복 주실 거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의 노년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났을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월세살이 전세살이 하다가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 그리고 야곱도 지금 어디에다 묻어달라고요? 거기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이 지금 어디의 총리입니까? 애굽, 이집트예요.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고 잘 나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총리까지예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요? 엄청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흉년 때문에, 그리고 요셉 꿈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애굽이라는 곳에 살지만 나는 이 애굽이라는 현실보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라도 나는 거기에 꼭 묻혀야 돼. 그러니까 아들들아, 나 꼭 여기 애굽이 아니라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장래가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하죠. 이집트 하면 뭡니까? 무덤. 이집트 그 피라미드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마도 야곱이 여기서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뭐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뭐 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던 아들 덕분에.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앞서 소개했던 그 부산의 할머니 권사님처럼 야곱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화려한 애굽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리고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현실보다도 이 땅의 성공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는 여기에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멋지고 화려해도 거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했지만 아름답죠. 그러나 여기가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안정도 중요하고 병고침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애굽이라는 현실이 집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집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가며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편안함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신앙은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종교나 미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방향이 분명하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 안 주셔도 감사, 적게 주셔도 감사, 많이 주셔도 감사, 어느 때나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그 외국을 갔더라고요. 돈이 많은 연예인인데 TV를 봤는데 외국을 갔어요. 한 4명이 갔는데 4명이 다 유명해요. 뭐 그 사람들이 한번 방송을 나오면 출연료가 뭐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외국에 가갖고 막 그 햄버거 길가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해요. 잠을 자는데 그 호텔이 막 아니고 무슨 민박 같은데 막 이렇게 초라한데 거기서 자는데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여행객이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객이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고 여행객이에요. 우리의 집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확실하면 누릴 수 있다니까요. 햄버거를 먹어도 즐겁고, 길에서 한번 노숙하는 것도 즐겁고, 여관에서 자는 것도 즐겁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2절, 나는 주께 계기요 거류하는 자니이다.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욕망, 정욕 제어하라. 왜? 우리는 나그네다.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 다 채워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여행 왔다니까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 여행 왔어요. 60년 여행 왔어요. 70년 여행 왔어요. 100년 여행 왔어요. 여러분, 즐겁게 여행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조금 쓴 것도 먹어보고. 여러분, 태국 여행 가면요, 제가 옛날에 선교할 때 고수 잘 못 먹거든요. 뭐 똠양꿍 이런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여행 가면은 그런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죠. 경험이니까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갔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끝났다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 품 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요즘은 뭐 수목장도 하는데 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줌의 재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돌아갈 그 천국 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 이제 집이다. 집에 간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야곱 하면요, 그 야곱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왕 만났을 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은 실제로 인생이 험악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집에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험악한 세월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야곱의 죽음은요, 멋진 죽음입니다. 뭐 호스피스 같은 하는 것들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게 죽을 때 사람들 이렇게 돌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유형이 있대요. 막 두려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아무도 없는데 헛것을 보고 오 막 이야기하고. 옛날에 저도 한번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그런 분 봤어요. 진짜 헛것을 막 보시더라고요. 뭐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저승사자가 보이는지 뭔지 보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아마 죽음을 본 것 같아요. 막 두려워요. 그런데 호스피스 분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죽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왜요?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아니요.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침상에 발을 놓고 편안히 잠들었더라, 평안히 돌아갔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는 해를 보면서 슬퍼하며 말합니다. 아, 이제 빛이 사라지는구나. 어두운 밤이 오는구나. 모든 게 끝났네. 그런데 다른 사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선 해가 지지만 다른 곳에서는 해가 뜨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밤이면 우리 반대편에 브라질인가요? 아니면 우리 반대편에 남아공인가요? 거기는 뭡니까? 아침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이제 야곱도 끝났구나.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야곱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땅에서는 지지만 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 천국에서 나는 이제 새롭게 뜨는 태양이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는 것, 여기서 죽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천국에서 다시 해같이 빛나게 떠오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조용히 발을 거두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끝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속이던 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속이는 자이고 남의 앞길을 막는 자이고
뒤통수 치는 자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점점 축복하는 자로 바뀌고, 그리고 야곱하면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한 장을 기록할 정도로 야곱은 다 축복해요. 다. 애굽의 바로를 만날 때도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고,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처음은 어떻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오직 땅에서만 잘 되고, 땅에서 기도 제목이 늘 땅 문제. 땅에서의 집,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행복, 그랬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야곱은 늘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속이고 사기꾼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서 마지막이 멋집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갈수록 멋진 인생 됩시다. 지금도 부족한 게 많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에는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두려워서 벌벌벌 두려워서 날마다 쌓는 인생,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이 참 멋집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멋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야곱처럼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곱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애굽 같은 세상의 편안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실제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평안 가운데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떠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갈수록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과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